오늘 사순절 넷째 날이고 또 한 주간 은혜 안에 보내고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날 되고 또 주님 십자가 묵상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사순절 넷째 날 매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안에 기억하게 하시고 험한 십자가 붙들며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지나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입니다. 찬송가 322장, 통일 찬송가는 357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입니다. 오늘 기쁨 연도로 함께 읽고 통독하시고 또 나눌 묵상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1절부터 오늘은 5절까지 교독을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함께 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아멘.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데 그 책 가운데 한 기업가의 신앙 간증이 짧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라주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평생 써도 못 다 쓸 만큼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한 다음에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 고백을 이어가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처럼 돈을 벌려고 애썼던
동기는 단순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제가 하기 싫은 일을 맡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대신에 다른 사람이 결코 해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대가든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그 꿈을 내 평생에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동안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하는 것이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의 건강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바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미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6장은 어제 5장에 이어서 80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에집트의 왕을 찾아가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사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듣고 순종함으로 바로를 만났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는 오히려 더 이스라엘 민족을 더 핍박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볏집이라도 주면서 벽돌을 만들어 그랬는데 이제는 그 볏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똑같은 날에 똑같은 숫자를 찍어내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모세는 참 안타까운 애매한 억울한 입장이 된 거죠. 더욱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 못했지만 백성들은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신들이 더 고생을 하고 더 노역에 시달리게 되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겁니다. 이게 참 오늘이나 수천 년 전이나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나 봅니다. 바로와 아론 때문에 입은 마음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 노동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그렇죠, 삶이 힘들고 몸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분명 매를 맞을 때마다 아마 모세와 아론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낸 하나님마저 원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모세의 마음도, 그도 사람인데 왜 상처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죠. 안창호 선생님, 대한민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온 생애를 드렸던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요.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의 손톱을 받게 하였으며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도록 내버려 두었소. 그러므로 만국의 책임자는 곧 나 자신이요.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진은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로 돌리려 하니 왜 남만 책망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은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는 가슴 두드리며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해서 그놈이 죽일 놈이요, 그놈이 죽일 놈이라고만 하시오.
진정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메아 쿨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 탓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캐톨릭 신자들이 사죄의 기도를 할 때 메아 맥시마 쿨파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크나큰 내 탓이요, 큰 탓이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죄의 외침이야말로 본문 속에 등장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의 원인을 모세에게로 돌리고 가혹한 현실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이죠. 안타까움입니다. 왜 안타깝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의 상처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조금만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걸 조금만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 앞에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견뎌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이들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텐데, 그들의 상처도 완전히 잊혀지게 될 텐데,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 기회를 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왜? 상처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이건 또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계속해 나빠진다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이 계속해서 찢기고 상하기만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만큼 강한 존재가 아니죠. 다윗이 십수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는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향해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게 다윗이 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13년 동안 그의 마음속의 좌절과 그의 마음속의 고통과 비참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시간들을 보냈죠. 시편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순절 십자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져야지 또 다짐하지만 정말로 내 앞에 짊어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 몸소 기쁨으로 덥석 짊어지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머뭇거리게 될 겁니다. 왜 내가 꼭 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역사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겨나가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나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의지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심, 의지, 강한 것 같은데 진짜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향해서 두려움으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당신의 약속을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이 땅에서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한 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의지를 3번이나 표현합니다. 네가 보리라.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다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구원하셨으니 그 열려진 구원의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한 사업가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제 대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결코 해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 꿈을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그 하나님의 작정을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를 걷고 또 내일도 걷고 또 내일도 은혜 안에 예배하고 또 십자가 바라보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로 한 주간을 지나게 하시고 사순절 첫 주간을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십자가 안에 묵상하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 붙드셔서 강건케 하시고 수술도 은혜로 받게 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도 하나님 치유되고 나음의 은혜로 하나님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일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3월의 첫 주 또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 품고 오늘 하루도 또 예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클랜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다 지켜주시고 감사한 일들, 복된 일들, 기쁨의 일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험한 십자가 다시 붙들게 하시고 험한 십자가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험한 십자가 다시 자랑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십자가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확신하며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3월 첫 주일 또 성찬 예식도 갖게 됩니다. 아직까지 일회용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든 성전에서 예배하시든 은혜 예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